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구하였는데 어떠한 기도였느냐?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우시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더 우리가 이 골로새의 배경을 알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러했듯이 두 가지의 큰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는 공격 가운데에서 교회는 늘 그것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험은 안으로부터의 위험인데 이단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교회에게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는 이 두 번째 문제에 더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한 형편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게 되어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쭉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반응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어떤 결과들을 적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계 중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될 단계는 한 가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파고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뜻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가 할 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아는데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과들을 바라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냐면 선택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사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막 갈구하고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뜻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께 합당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많은 관심과 호기심들 좋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뜻에 대하여 집중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요, 다른 많은 그런 가르침과 교훈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룰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야 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육신에 대한 것들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린 육신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막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과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바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알고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그런 모든 혼란한 가운데에 바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대단한 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 아닙니다. 주변의 사촌이, 친척이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친구도 선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너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지? 역사책을 뒤져가면서 옛날 노아 때도 이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에게 주신 뜻,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의 여러 가지의 시간 가운데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갈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쫓아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 많지도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반응합니다. 떠나라, 그럼 떠납니다. 그냥 떠나는 거죠. 어디까지? 언제까지? 뭐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그럼 가는 겁니다. 가뭄을 만나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로 가라 물어보거나 그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만큼만 알고, 그런데 그 아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중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86세에 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살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잔치를 벌이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 희롱하는 걸 사라가 본 거예요.
아니 뭐 그때의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청소년기겠죠. 10한 4, 5, 6세 정도 되는. 그 청소년기 아이가 갓난 애한테 뭘 그 중이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그 뭐 그렇잖아요.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사라는 그게 다 꼴보기 싫은 거죠. 그것도 희롱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쫓아내라고. 저들을 쫓아내라고. 그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한테 묻고 자시고한 게 아니라요. 걱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지금 10몇 년 같이 있었던 자기 아들인데,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그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가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는 거죠. 사라는 저렇게 득달을 하고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그냥 내보내라. 얘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뜻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합당하게 반응합니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면 물 하나랑 떡 하나랑 줍니다. 내가 가난하면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 부자거든요. 그 아들이 10이고 11명이면 말을 안 해요. 그 달랑 하나, 2명 있는데 이게 1명인데 보낼 때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소라도 몇 마리 딸려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좀 멀리가 잘 살아라. 먹을 거 좀 해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떡 하나, 물 한 통 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고 그러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셨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 뜻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그런 단계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가 순종함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뜻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많이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바로 이행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이를 끌고 올라가서 그 이삭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성경 주석이 있었던 것도, 신앙 서적이 많았던 것도, 선배가 있었던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많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뜻에 100% 합당하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성숙함과 성장함 가운데 서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고 연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지식이 짧고 내 지혜가 짧고 내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은 뜻을 담아주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미 아는 것만으로도 더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바른 뜻이 이미 많이 담겨져 있고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게을르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태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딱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실 때 딱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고 했더라면 그냥 멸망시키셨을 터인데 나를 보내서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지 않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딱 만날 때도 요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연고는 나 때문입니다. 딱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정확히 아는 게 요나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고 그에게 주신 뜻에 대하여 100%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3일길이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면서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걸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동을 옮기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는데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야, 너는 이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의 저 수없이 많은 사람과 저 생물들,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 아는 것이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한 겁니다. 그냥 그걸 가서 행동을 옮기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합당하게 행동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상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성숙해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다른 길로 찾아봐야 되는구나. 그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들 가운데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갈 수 있었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었더라면 더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데 성숙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하라고 해주신 그 뜻 하나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가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상황들, 다윗을 통하여 도전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불순종했던 태도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구조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더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그가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많은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을 때 딱 거기에 반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셨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많은 기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이 길과 저 길과 갈래길에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라라는 거죠. 예배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행동을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빨리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알려주신다라고 미숙한 단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첫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회개와 대부흥이 있게 되어졌던 그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여서 집에서 성경책 몇 권씩 다 싸놓고 살았던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
성경 신앙 서적,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그냥 쪽복음 그런 거 몇 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아니 몇 페이지만 붙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 글도 몰라서 들었던 말을 암송하고 암송하는 말씀만 붙잡았던 사람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많은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뜻 그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삶으로 반응하고 옮기는데 도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뜻, 뭐 모르고 있는 걸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뜻 그 하나에 나의 삶에 반응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일들 가운데 게을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요 한 말씀 나의 삶에 옮기려고 도전했고, 또 내일 또 한 말씀 들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뜻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고. 골로새 교회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도 없이 내가 마음에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혼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한 중심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반응들, 우리의 피가, 우리의 뼈가, 우리의 살이, 우리의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이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단계에서 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 자리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도전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반응합니다.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또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나하나 너무너무 나를 대속해 주신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깊구나. 또 사랑에 대한 얘기에 나의 삶이 또 반응하고 반응할 때마다 그때 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하나 알고 끝내는 게 아니구나.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더욱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많이 행해서, 많이 옮겨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더 귀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